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애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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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 뭐라고요?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가늘어요? 진한 거로. 이 칠판을 이 백보드 하지 말고 분필로 하는 걸 해려나 봐. 분필 조금 꺾어가지고 그냥 굵게 써야 되려나 봐. 뒤에 분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이거 더 조금 걸 할게. 어디 갔냐? 장로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안 써도 되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 아니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많았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참 이거 조심해야 돼. 다투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가 많으냐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참 많이 주장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거 가늘어가지고 이거 현찮아요. 새 건데요. 좀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그런데 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내 뜻.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 앞서는 사람일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유 전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어떻고 쭉 얘기하는데, 저도 도끼인 게 있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아니 가을에 교회에서 가을 추수거지고 끝나고서 집회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집회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 친구들한테 좀 기분 상한 말 들으면 그걸 못 참았어요. 화를 내고. 제가 아버지도 O형, 어머니도 O형이니까 O형 중에 O형이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겠습니까? 제가 남한테 비식한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억울한 소리는 더더욱 못 들어. 만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요, 끝까지 선생님하고 따졌어요. 그러다 그도 터지고 막. 얼마나 못됐는지. 그리고 친구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한 대 이상을 좁혀야 돼요. 어지간히 못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때는요, 뒷집에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저는 9살에 학교 갔고 그놈은 8살에 학교 갔어요. 제 뒷집에 있는 놈이 이름이 광수라는 놈인데, 그것도 성씨도 이광수요. 우리 권사님 사위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한글은 똑같으니까. 아, 이게 까부네. 지가 선배라고. 그래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코피가 터졌네. 야, 그 아버지가 막 쫓아오는데 나 도망쳐 버렸어요. 아, 숨었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 아버지는 지네 아버지하고 친구거든. 저를 쫓아온 친구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하고 제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니 와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놈 우리 애 패가지고 지금 입이, 코가 그냥 다 코피가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미안하네, 내가 잘 타이를게, 미안해, 오늘일랑 그냥 가게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 아버지가 갔어. 근데 제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저한테 6학년이 5학년한테 저 흠씩 얻어맞은겨. 그런데 5학년 가을 거지 때 주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때린 거, 무한 거, 남들한테 무한 거, 이게 그냥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진짜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굴대굴 팔딱팔딱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네. 제가 방언을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 그렇게 성령 받고 집회에서 은혜 받고 제가 헷가닥 미쳐버렸어요. 누구한테 미쳤냐? 이제 예수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조롱을 해도 욕 안 하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막말하고 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제는 바보가 돼버렸어요. 성령 받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더라고.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내 뜻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야, 세상에. 저는 저 유정화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푸른 꿈에 부풀었어요. 열심히 목회하면서 멋진 목회하리라. 아이고, 그런데 결혼하고서 며칠, 한 몇 달 지났나. 하여튼 결혼하면서부터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불을 하는겨. 아니, 새벽에 일어나야 될 사모잖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 여보, 일어나요. 우린 결혼한 날부터 여보 당신이 하기로 했거든요. 여보, 일어나요.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그리고 난 나가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 여보, 일어나. 왜 그랬냐? 교회 집사가요, 먼저 있었던 전도사는 그게 전도사도 아니랴. 왜냐? 사모가요, 한 3번도 못 나왔대요. 예배드리러. 17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교회에서 17개월 있었는데 새벽 예배 3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사모냐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나도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 여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네. 야, 부부싸움은요, 칼로 물베기라는데 참 불행하게 싸웠어요. 불행하게 힘들게 싸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신학교 보내줄 테니까 신학교 가서 좀 배워. 제발 나 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와. 안 따라오고. 그래서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전 신성교회에서 결국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더니 미쳤어. 나보다 더 미치더라고. 저보다 더 미쳐요. 그래서 대전 신성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로 아예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아이고, 저보다 더 미쳐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자리가 위태롭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 원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속성.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들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마귀가,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죠? 결론은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망하고 탐스러운지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주 탐스럽다는 얘기가,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먹지 말아라. 나의 뜻은 먹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은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그러니 자기의 뜻이 컸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정하신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이 규정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먹었잖아요. 결국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방식대로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했다가 에덴의 복을 몽땅 잃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 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고 처신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 한번 잘해봐라. 잘해보니까 되대? 그런데요,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해봐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눈물 흘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는 뭐예요? 지 뜻대로 하려 하면서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안 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죄가 뭔지 깨달아.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언제 주님이 나를 박대하셨간? 내 스스로 내가 그 길을 선택해 간 거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사람이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다고요. 한때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 생각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온다. 그때 낭패를 당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기만 해도 다행이요. 아이고 참, 내가 그것 좀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말이야.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신겨? 이러면서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다가 그냥 폭삭망해요. 그래도 웃게 듣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8시 4분이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핵심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핵심 16절로 17절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되씹어야 돼. 되씹는 게 뭐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되새김질하. 여러분, 요즘 참 좋아요. 우리가 이 영상 프로젝트 이거 비디오 설치했잖아요. 저 뒤에 이거 꺼요. 이거 특수 조명. 그래야 여기가 화면이 조금 더 잘 보여. 자, 이거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되새김하기가 참 좋습니다. 더 잘 보이죠? 아무래도 화면이 더 안 보여요? 저쪽은 어두워요? 하여튼 그럼 장로님 방법이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또 저렇게 내 뜻을 대로 아니라고 그러신다니까. 가운데로 오시면 괜찮다는데. 김정희 권사님 양쪽 다 보이죠? 보셔요. 김정희 권사 그래도 가운데잖아. 잘 보이신대잖아. 그러니까 장로님 가운데로 오셔. 아니요, 그쪽으로 오시면 잘 보여. 자, 왜 그러냐면 이 스크린이요, 그것도 고급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는 것보다 정면에서 볼 때 잘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흐리멍텅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도 여기서 보면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이 앞에서 가보면요, 조금 더 진해요. 가운데로 오셔야 더 잘 보이는 거 맞습니다. 이제 장로님 의 주장하지 마세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갑시다. 로마서 1장 16, 17, 거기도 한번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말로 그대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믿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요. 내가 믿고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더 믿어야 되겠다,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표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왜 믿음이 없고 왜 믿음이 적으느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어렸을 때는 부지런히 먹어야 빨리 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때에 종종 저녁에 한 9시, 10시 되면 배고픈겨. 12시 막 이렇게 넘겨서 자니까. 그러면 배가 고픈데 밥은 저녁 한 5, 6시에 먹잖아요. 저녁 한 10시 되면 4시간 이상 지나가니까 배가 고픈겨. 엄마 배고파. 그러면요, 밥 당번은 누구냐? 누나였거든.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몸이 늘 약했어요. 그래서 집에 살림을 누가 했느냐? 막내 누나가 했는데, 막내 누나가 저보다 9살이 위였어요. 시집가기 전. 엄마 배고파. 그럼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되니까. 둘째 누나는 결혼을 했고 셋째 누나인데, 이게 쟤는 밤늦게 꼭 뭐 배고프다고 그래야. 왜 그래요? 추운데, 옛날 시골에 추운 밖에 나가서 뭘 하려면 불편하잖아. 여름에도 밤늦게는 불편하잖아요. 배고파. 그러면요, 그러면 누나가 쟤는 꼭 밤늦게 뭐라고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배고프다니까 좀 먹을 거 좀 챙겨다 주어라. 큰언하고 그런다. 큰언하고 그려. 그럼 누나는요, 투덜투덜하면서 엄마가 명령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뭐를 챙겨다 줘요. 사실 그 누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 누나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누나가 다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데 제가 더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갔다가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지. 지금이나 배가 조금 나왔지? 지금 좀 나왔어요. 옛날에는 배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조금씩 더 크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던 바울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랬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것은 교만해. 그들의 교만한,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사람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힘썼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유대 종교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기관, 사두개인들, 랍비들 다 포함된 겁니다. 백성들까지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더군다나 구원의 복에서 하나님이 제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 근데 이들의 자신들이 주장한 의는 뭐냐면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 표면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요. 겉으로 아마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껍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렇다면 알맹이는요? 아니었다는. 알맹이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두 번째로 빠지기 쉬운 분들이 누구냐? 권사님, 장로님들. 거꾸로 얘기했나요?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 삶에도, 신앙도 삶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들어서 알아. 많이 보아서 알아. 많이 들어서 알아.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근데 행동이 없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제일 큰 문제가 목회자고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된 신앙인들. 여기 문제에 넘어지는.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속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자기들이 이용만 해먹어요. 이용만 해먹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함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불의함이다. 불의. 의롭지 못하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문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 다음 시간에 그것을 말씀 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고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은혜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늘 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수단을 바꾸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옵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겠다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의 우리의 삶에 급급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환경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구를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유구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환경에 병들어 있는 저희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의 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